한 가정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세 존재로 구성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숙한 어른 세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숙해가는 청년 세대가 있고, 세 번째는 미숙한 아이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어른 세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고, 그 빈자리는요, 성숙해가는 청년 세대가 그 자리를 채울 겁니다. 그리고 그 성숙해가는 청년 세대의 자리는요, 미숙한 아이 세대들이 태울 것이고, 그 미숙한 아이 세대의 자리는요, 새로운 구성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새로운 자원들이 채우는데, 문제는 그냥 가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채워야 됩니다. 미숙한 세대는 성숙해 가야 되고, 성숙해 가는 세대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 성숙해 가는 과정을 누가 주도하겠어요? 어른 세대가 합니다.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어른 세대들이 그 아이 세대들을, 청년 세대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라게 하여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퇴장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좋은 분과 믿음이 연약한 분, 이 두 분으로 교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혹시 태어날 때 주여! 하고 태어나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다 믿음이 처음 시작이 되어질 때는 다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 내내 조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시계를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창세기에서 찾고 있고, 창세기를 마태복음에서 찾고 있는 그런 경우도요, 제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자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는가요? 저들에게는 누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목자가 있어서 저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여서 결국에는 믿음의 좋은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라온 곳이 주의 은혜라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역사라면, 이제 믿음을 출발하려고 하는 연약한 세대들, 어린 세대들도 우리의 자리까지 오는 데는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주가 하신 거 아니겠어요? 목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른의 목자나 믿음이 좋은 분의 목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목자가 다르지 않거든요. 동일한 목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시니까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목자가 연약한 자를 믿음이 좋은 자로 만들어 가는데, 이 과정엔 반드시 두 단계를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싸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약한 자가 믿음이 커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냐면 악한 자를 만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 안에 당신의 양떼를 넣어놨는데요, 그 양떼를 넘보기 위해서 담 넘어오는 자들이 있다고요. 강도와 도적이 있다고요. 이게 있어요. 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악한 자들이 있다고요.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자는 그 악한 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인도하실 때 반드시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막대기는 악한 자, 이리와 늑대 같은 악한 자들을 막고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무기로 싸움이라고 하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 좀 들어갑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은 하루아침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좀 응급한 상황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이 응급한 상황이 생겨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응급한 상황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 그러면은 동행하시는 방법으로 하신다니까요. 오래 걸려요. 그 오래 걸리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 하나 꽂으라 그런다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한 4,000명의 이름이 있다는데 그 4,000명 중에 이름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닮은 사람 하나를 꽂으라 그런다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제가 참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이런 저를 많이 닮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135년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택함 받아져가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데까지는 135년이 걸립니다. 한도뼈 한 번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그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야복강에서 분명히 한도뼈 부러졌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약속의 땅으로 안 가고 세금 땅에 살다가 자기 딸 강간당하고 아들 살인하고 이런 일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한 번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사람은 쉽게 항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어마어마한 고집을 있어요. 그래서 그 고집하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도 자식이 고집하고 싸우지만 부모는 자식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면 부모가 일찍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은 분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항복이 없어요. 그 싸움을 하신다니까요. 끝까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혼이 아무리 135년이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를 하나님이 통째로 싸워가지고 야곱을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손대가지고 안 만들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붙잡은 이상은 시간은 아무리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복시킬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고집 부릴 필요가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 대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순순히 항복하시고 빨리 주 앞에 승복하고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것이지. 하나님, 저도 인생 한번 걸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했다고요. 야곱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했다고요? 내 인생 고생만 오지게 했습니다 라고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고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항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가지고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의 손에 붙잡혀서 훌륭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우상의 재물도 없다. 그냥 나무 앞에 갔다 온 것이고 돌 앞에 갔다 온 거에 지나지 않아. 없어. 그러니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너희 형제 중에 연약한 자가 있어서 왜 우상의 음식을 먹냐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그가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우상이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가 영적인 지식이 충만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밑에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빙산의 일각 같아요. 눈앞에 나타난 건 빙산같이 조그매 볼지 모르지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깔려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두 번째는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세 번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요. 가말리엘은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율법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제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사도 바울은 극단적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유대 근본주의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 보시려면 뉴스에 가끔 이 근본주의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요, 이슬람에서 테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테러를 할 때 뉴스의 앵커가 뭐라 그러냐면 이슬람 극단주의자 또는 이슬람 근본주의자 또는 이슬람 원리주의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자라 이거예요. 내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남을 죽이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쓰죠.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셔버려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여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썼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요. 내가 저 틀렸어. 그래서 내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나서 마땅히 죽을 사람이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이겁니다. 율법자이고 율법주의자이고 그것도 극단적 율법주의자이고 유대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대 근본주의자가 바울이면 유대 근본주의자의 관점에서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어떤 개념일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5절입니다. 있죠.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라고요. 이방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간음이라고 설명하죠. 성경의 최고의 죄는 간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데 그래서 이 둘은 하나씩만 만나야 되는데 다른 자를 만나는 게 간음 아니에요. 그걸 돌로 치게 되어져 있으니 제일 무서운 죄가 간음이에요. 제일 무서운 죄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또 가볼까요?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돌아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걸 귀신과 접촉한다 한단 말이에요. 신과의 접촉이 아니라 귀신과의 접촉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우상의 제물 먹는 거에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규정들을 율법은 어떻게 다루겠어요? 처단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율법 근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변화가해주고 우상 없다. 우상의 제물도 없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상의 제물 먹고 있는 이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을 너희가 좀 이해해 줘야 된다. 기다려 줘야 된다. 섬겨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수준이 되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인간을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이걸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에 대한 개념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사람이어서 그래요. 우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인간에 대한 관점은 일반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갖고 있냐면 여기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빼고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자입니다. 흠이 없는 자입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근데 이 깨끗함을 더럽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더럽히는 건 어디에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니까요. 그러면 더러운 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의 제물이에요. 귀신과 접촉한 거니까 더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내 안에, 깨끗한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더러워지겠죠. 쉽게 말씀드린다면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구정물 한 바가지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물론 저는 건져내고 먹어요. 더럽잖아요. 도와달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더러워졌잖아요. 나는 깨끗한데 밖에서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나를 더럽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럽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안 들어오게 하는 법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방패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런데 문제는 요게 들어가고 싶어 하고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고기니까. 그것도 고기 중에 고기. 소고기니까.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야채만 좋아하시고 고기는 싫어하시니까 고기에 대한 유혹이 별로 없으시죠? 네. 저는 고사를 못 지난 날입니다. 거기 온 동네가 소고기 냄새가 나서. 소고기라면 소고기. 그래,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지. 그러니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몰래. 예? 몰래 먹어요. 그러면 그거를 몰래 먹어서 안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지면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도 그 고기를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다고 좀 해주세요.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먹게 되잖아요. 내가 먹고 여러분이 먹고 다 같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심판을 받아야지.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동체가 더러움에 빠지는 걸 막아야겠죠. 근데 막으려면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맨 처음을 죽이는 거예요. 맨 처음 먹은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앞에 정죄해가지고 너 죽어 해가지고 하나를 죽여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는 법이 아니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지키려면 저 스데반을 죽여야 돼. 그래야 모두가 예수를 안 따라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왜? 우리는 깨끗하고 더러운 건 밖에 있으니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새롭게 정의된 인간은 사도 바울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밖에 있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안 더러운 건 아닌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요. 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지 않아. 진짜 더러운 건 너 안에 있어. 죄가 안에 있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쉬운 예로 설명드린 게 뭐냐면 자기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정상이라고 하겠어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를 왜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기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으신 이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보면서도 창조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의 증거라고 성경이 설명한단 말이에요. 생명과 단절되어져 있고 거룩과 분리되어져 있어서 그걸 모르는 것이지 정상적이라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범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모두가. 씨가 발현된 사람은 감옥에 가 있는 것이고 아직 그걸 가능성으로만 가지고 있는 자는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일이 하나 발생되어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감옥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 잡아다 넣은 거예요, 죄인들을. 그렇게 죄인들을 계속 잡아다 넣었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다 감옥 가 있는 거 있으니까, 죄인은 다 감옥 가 있으니까, 나타나는 족족, 찾는 족족 다 감옥에 넣어놨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옥을 계속 지으려고 한다고요. 왜요? 죄가 안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좀 안 나타나도록 눌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가 손을 떼시니까 베드로 어떻게 돼요? 바로 범죄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훌륭해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 상황 되면은, 그 여건 되어지면 예외 없어요. 어쨌든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린이도 그래요. 어린이도 예외이잖아요. 간혹 어린이는 죄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린이가 죄가 없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수준에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짓는 죄가 좀 유치해서 그래. 뭐 사탕을 누가 먹니 안 먹니, 도시락 반찬을 누가 뺏어 먹니 안 뺏어 먹니, 그런 걸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어때요? 아이고 그거 갖고 왜 싸워? 너 줘, 그냥. 유치하잖아요. 근데 걔네들 사이에서는 그게 심각해요.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안 일으켜서 그렇지, 사실 요즘은 어린이들도 뭐 촉법소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애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단지 안 알려줘서 그러지. 네. 어린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제가 가장 더러운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구정물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가지고요,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밖에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먼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밖에서 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를 해야겠어요? 우리 안을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 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어요?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이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훌륭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 다 국회에 있으니까 거기가 제일 훌륭해야지. 사고는 거기 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많이 배워서 훌륭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으로도 안 돼요. 법으로 무서워한다 그러면은 서로 막, 이번에는 내가 들어갈게, 다음에 네가 들어가, 서로 막 양보하잖아요. 알아들으세요. 그냥 이번에는 내가 들어가고 다음에 네가 들어가고, 가위바위보에서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다 날새. 어쨌든 안 돼요. 사람이 고쳐지는 거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피로만이 사람이 정결케 되어져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어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열심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 죄인이니까. 이렇게 상배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고요. 예수로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 하나님으로 돼.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이 전제를 갖고 이제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은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자 아니겠냐 이거.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봤어요. 신앙생활을 우리 볼 때 아주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서 평생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봤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눈을 갖고 있지 않고 또한 정죄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가 하실 거예요. 그것도 언제 하실 거예요? 주가 오시는 날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우리에게 보내준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자는 그 섬기는 역할을 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신앙의 수준에 차이가 있어요. 신앙의 경륜과 영적인 지식을 가졌냐 못 가졌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천차만별로 있다고요. 그 천차만별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다 뭘로 받은 거예요? 예수로 받은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믿음이 좋은 자도 예수로 받았고 지금은 믿음이 연약한 자도 예수로 받았다고요. 다른 걸로 받은 적이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 다 예수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왔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좀 낫다고 해가지고 그를 무시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를 무시해버리면 뭐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가 나를 이끌어서 이끌어 온 것이고 저를 구원해 온 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록 저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결국에는 예수에게 붙잡힌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가 저 사람을 완성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게 믿음이 좋은 분들의 증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온 것도 주의 은혜라 했으니까 저가 완성되는 것도 주가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넌 텄어.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라고 이야기를 벌인다면은 그 안에서 그를 완성해 가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돼. 저 사람을 고치는 일은 예수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전능하다는 건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능하다는 건 못 고치는 인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가 잡은 이상은 어떤 135년을 걸리더라도 그거를 완성해내는 것은 주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 그러면 주를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가 지금 저를 낳았다고요. 주가 저를 낳았다고요. 혈과 육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주가 저를 낳았다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연약한데 내가 그를 멸시하잖아요. 멸시하면은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자녀 있을 텐데 여러분 눈앞에서 어떤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서 욕을 사람이 듣기에 감당하지 못할 만한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욕은 누가 먹은 거예요? 자식이 먹었죠. 마음은 누가 아파요? 그 계산이 잘 되죠? 그러면 주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가 지금은 미련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해 버린다면은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를 낳은 자 아니겠어요? 주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고.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믿음이 좋은 자예요. 근데 그 스스로 조심하라는데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냐면 거친 것이라는 걸 썼어요. 거친 것을 놓지 마라라고 했어요. 이 거친 것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거친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스캔들은 추문이에요. 추문은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서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도 하지 말라. 모여가지고 누구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너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수문이 되어주고 스캔들이 되어져서 뒤에서 하는 이야기도 없을 만큼 너희 조심해라. 너희 조심해라. 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믿음이 좋은 자들. 꼭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좋은 자는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경륜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디서 받았어요? 쉽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는 장자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손 마음으로만 들어보십시오. 접니다.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제일 억울했던 점이 있죠. 언제냐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자잖아요. 그래서 맨날 동생을 어떻게 해줘야 돼? 네가 봐줘라. 안 들어보셨어요? 장자들? 5살 때도 제가 장자였고, 지금은 이제 57살인데 지금도 장자고, 제 여동생이 55살이고 그 막내가 50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장자예요. 그래서 부모님 지금도 동생을 좀 봐주라 그래.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똑같이 얘기하죠? 장자여서 그래요. 먼저 태어난 걸 후회하세요? 그래서 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어요. 로마서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쁜 짓을 하는 것, 너희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조심해야 돼. 그런데 좋은 것을 하는 것도 조심해. 선을 행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선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요. 자기의가 드러나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한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봉사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헌금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다 뭐예요? 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주가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하십시오? 주를 자랑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나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선을 행하는 것마저도 조심해. 나쁜 건 말할 것도 없어.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선을 행하는 것마저도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니? 너의 양심마저도 네 게 아니야. 네 양심에 맞으면 다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네 양심대로 했다가 다른 영혼 하나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면은 그 영혼 책임 누가 질래? 왜? 그 영혼도 누가 건져오니까. 예수님이 건져온 것인데 네가 그를 네 선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상심시켜서 해야 되겠냐? 그러니 선도 조심해서 행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조심해서 행해야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믿음이 좋은 분과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안 됐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 전한 자들은 다 구원받고 나만 구원 못 받을 수 있겠다라고 두려워서 했어요. 여러분 안심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약한 분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아버지께 인정 못 받은 자이고 베드로와 바울도 시원찮은 자들이었어요. 누가 먼저 될지 몰라요, 여러분. 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자예요. 다른 걸로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서로 예수로 구원받아 놓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한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괴로워한다 이겁니다. 결론 냅시다.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로 단번에 됩니다. 하지만 죄 씻음 받은 자가 성장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그 오랜 싸움을 주가 하고 계셔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 연약한 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좀 받아주시고요. 섬겨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제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 마치 하고 여기 마칠게요.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어린이부, 학생회, 청년회, 아마 어른만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들, 연약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 너희가 떠난 그 자리를 채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서로 조심하시고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섬겨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서 주 오실 때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